야고보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46번째 시간입니다. 마음 다이어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고생을 보내시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고생을 보내시는 이유가 첫 번째는 말세의 재물을 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말세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러 오신 때, 그때가 마지막 때, 그죠? 그리고 예수께서 나타내셨다고 해서 아무도 그걸 알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비로소 깨닫게 하신 그때를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가 성령 임했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예요? 말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끝난 상태. 그래서 말세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때이며 성령이 임하여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말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성령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요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다 은혜를 설명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은혜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요케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말세잖아요.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재물을 쌓고 있네, 부자가 되어 있네,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고생을 보내셔서 그 재물들을 다 어떻게 해요? 녹슬고 불태우겠다. 그게 고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보내시는 고생은 그게 뭐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이 추수할 품꾼들에게 주어야 할 싹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될 성도들은 하나님의 품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를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에게,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송으로 삭슬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불을 안 하고, 왜요? 뭐 하느라고? 서로 비교하느라고 모아놨더니 서로 비교하고 앉아가지고 진짜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타가 왔는데 아무도 그 산타한테는 고마워하는 자가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산타가 진짜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니까 고생을 보내시는 거예요. 고생을 보내셔서 반드시 그 삭을 지불하게 하겠다. 너희가 낮추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며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마땅히 지옥에 던져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셨네요 라는 그 자리로 낮추기 위하여 하나님이 고생을 보내신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고생은 우리가 망하라고 보내시는 고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친아들에게만 징계하시고 친아들만 채찍질하신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고생이 임한다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낮추시는 것이 이 역사 속 성도들이 느낄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눈에 드러나는 건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반드시 택하신 자들을 그렇게 낮추실 것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뭘 봐서
잘 될 때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나를 낮추어 가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야고보가 믿음의 시련이 닥쳐올 때 너희가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뭐 절대 포기하시지도 않지만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낮추시는 것이, 그래서 시련을 보내어 그들의 잎과 풀과 꽃을 마르고 떨어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증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두들겨 맞아가면서 웃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아직까지. 그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죄가 드러나는 고생이 오면 애통하며 탄식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성숙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탄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벗겨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라는 게 내가 입고 있던 풀과 꽃 있죠? 사람의 영광, 내 행위 이런 것들. 그게 벗겨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덧입히는 거예요. 거기가 벗겨서 다시 덧입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이 죽을 것이 생명,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삼킨 바 되어서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구나를 설명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고생을 보내시는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야고보가 계속해서 5장 1절부터 너희 계속 그렇게 나오죠. 그죠?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 재물은 썩고 너희 옷은 졌고 너희는 어쩌고, 계속 너희에게 계속 붙어 있죠. 자,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12지파, 흩어진 12지파, 교회,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고보가 지금 이 편지를 성도들에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자가 된 게 누구예요?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추수할 품꾼들에게 삭슬 주지 않는 자가 누구란 말이에요? 성도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희라고 부르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런 부한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을 지켜라 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세요. 그래서 대부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또 술, 담배, 도박, 마약 같은 거 손대지 않고 음란한 것을 멀리하며 또 올바른 인격을 수양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다. 정말로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 믿음을 지키는 게 뭔지는 아세요? 그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유익한 겁니다. 그냥 유익한 것.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며, 또한 교회와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삶은 교회가 아니라도 세상이 권장하는 것들이며, 맞죠?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이며, 이런 것들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 정도가 심하면 어떻게 해요? 막 손가락질 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도는요, 현실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현실 감각이. 망상 속에서 그렇겠지, 예? 그렇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현실 속의 나, 또 현실 속의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서 말한 것들이 단순히 그것 자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다 이런 건 나쁜 거니까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도 웬만해서는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혹 그런 걸 하는 사람들도 몰래 합니다. 몰래 하고, 또 하고 나면은 막 후회해요. 술 드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날에 막 진짜 이만큼 먹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예요? 아우씨, 다시는 안 먹어야지. 머리 아파가지고 다시는 안 먹어야지. 그래놓고 저녁에 또 푸고 있다고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본인도 안 되니까요. 안 좋다는 거. 못 끊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지. 자, 그렇다면 과연 믿음을 지킨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응?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며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그 십자가의 도를 떠나지 않는 걸 믿음을 지킨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수고와 섬김과 봉사를 하여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반대로 내 행실이 악하여서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내가 많은 죄를 지었고 혹 징역을 살고 나왔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게서 구원의 조건을 찾지 않는 거. 구약의 예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기드온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죠.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거죠. 하나님이 2만 명 모였을 때, 3만, 얼마죠? 3만 2천 명인가요? 모였을 때 하나님이 많다! 10,000명 남았을 때도 많다! 이러죠. 왜냐하면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완전한 불가능한 숫자 300으로 낮춰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자, 그런데 누군가가 기드온에게 와서 야, 진짜 대단하다고 어떻게 이겼냐고 막 그랬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죽은 것과 같이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죠. 성경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세에 죽은 자와 같이 되었을 때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고 완전 둘 다 죽은 자와 같이 되어서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셨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 와서 묻는 거예요. 와, 어떻게 100살이나 됐는데 아이고 아내 되시는 분은 90세나 됐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았냐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을 저버린다는 게 뭐냐면 기드온에게 가서 어떻게 300명으로 13만 5천 명 이겼냐고 그럴 때 내가 좀 전략을 잘 짰다고. 내가 작전을 잘 짰다고. 그래서 이 큰 단지 가가지고 밤에 그냥 빡 깼더니 그 소리가 얼마나 크냐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지네들끼리 막 싸웠다고. 이렇게 되면 그게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매일매일 내가 산삼 한 뿌리씩 챙겨 먹었다고. 그랬더니 됐다고. 그게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두는 것, 그걸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뭘 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면 그게 믿음을 저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을 지키기가 쉬운가 어려운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론상은 쉽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손들은 스스로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스스로 영생에 이른다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구원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스스로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은 텔레비전에서 흉악범들이 나오면
저 사람은 지옥에 던져져야 될 자야. 저 사람은 지옥 가야지. 이렇게 막 쉽게 말하죠. 그런데요, 성도들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왜 지옥에 던져져야 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행위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어보자고요. 그러는 너는 이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거.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내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면 다른 사람들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나타난 행위를 보고 함부로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야, 함부로 지옥 갈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게 믿음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잘 보세요. 10절 말씀 보시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데요? 긍휼을 얻지 못한 상태고, 뒤에 나오잖아요. 긍휼을 얻지 못한 상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상태고,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자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푸시케인데 여기서는 성도입니다. 성도. 예, 사도행전에 보면 성도를 다 푸시케로 써놨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소유한 자란 뜻이에요. 산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성도를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며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육체의 정욕은 자꾸만 우리에게서 뭔가를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를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사도 바울의 이야기,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긍휼의 자리에 앉히려 하고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본성은 긍휼의 자리를 자꾸만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여러분들, 인간들이 죄를 좋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죄를 좋아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예, 진짜 뭐 깡패 양아치들도 죄 보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좋아한다? 그 교회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만 듣고 있으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악당 같잖아요. 전부 악마 같잖아요. 아닙니다. 세상도 손가락질해요. 뉴스에 흉악범들 이야기 나오면 세상도 손가락질 한다니까요. 죄를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사람을 이렇게 잘 만나 보셔야 된다니까요. 죄 싫어합니다, 사람들. 죄를 안 짓고 있어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육체의 정욕 아래 있는 자들은 죄라는 걸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선교사 나간다고 하는 친구가 뭐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 같다고 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나쁘더냐? 했더니 세상 사람들은 착하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라 배웠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다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서 네가 세상 나가보니까 다 나쁜 사람들이더냐? 했더니 아닌데요? 자기도 이제 막 뭐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가지고 목사님들 설교만 듣고 있으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 전부 알코올 중독자에 도박 중독자에 매일 그냥 죄 짓고 죄만 짓고 다니는 사람처럼 여겨지는데 나가보세요. 진짜 그런가? 예? 죄 싫어해요, 사람들. 정말로요. 근데 성도들은 그 죄를 들키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자리에 앉히시는 거예요. 너 나 아니면 안 되겠지? 그렇게 내 죄가 드러나기를 싫어하고 내 의가 드러나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 그걸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소욕이다, 정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실체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1차적으로 내 죄를 수시로 고발당하면서 나의 모든 소유와 재물, 곧 내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한 성도들이 이제는 다른 누구라도 저들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원할 수 있다고,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뭐라고 조롱하겠어요? 야, 그러면 살인자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겠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성폭행을 저질러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겠네? 사기꾼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겠네? 그게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이유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완전히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디 가가지고 미신 더럽게 섬기는 사람들은 막 저 예수쟁이 그러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주 가물에 콩나듯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엄밀하게 말해서 복음이 똑바로 전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공격해 온다고요. 조롱과 박해가. 왜요? 그들은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인간이 선을 행하고 인간이 착한 일을 행하여서 그래서 자기 힘으로 영생에 올라야 된다고 다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성도만 은혜를 이야기하고 긍휼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이 올바로 증거될 때 성도들이 받는 박해와 조롱은 이런 유의 것이지, 내가 못되게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욕하는 것은 그건 박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막 싫어하고 괴롭히면은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내가 상식에도 어긋나는 그런 짓을 해서 그러는 건지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보면은 그냥 무조건 안 믿는 사람들이 싫어하면은 막 박해한다고 그러는데, 잘 구분을 하세요. 상식에 맞게. 일터에서는 열심히 일하시고 또 사람들 앞에서는 예의 있게 행동하시고 그러셔요. 그래야지 내가 복음 때문에 욕먹는 건지 내가 잘못 살아서 욕먹는 건지 구분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처럼 모든 인간들이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판단하고 됨됨이를 가지고 구원을 논하는데, 성도들은 사람의 됨됨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구원이 달렸음을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지옥 갈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내가 싫은 거지 뭘 또 아니라니까요. 자, 야고보가 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인간의 행위에 너무 큰 가치를 두어서 그것으로 자신의 구원의 근거로 삼고 그것으로 인간의 귀천을 논하고 있는 너희는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며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에게 고생을 보내실 것이다.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것으로서의 행위와 구원의 근거로서의 행위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유익한 거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권면하고 이런 게 더 좋습니다라고 권면하는 정도지 그걸 갖고 굳이 성경을 뒤집어 가면서 가르칠 이유도 없는 거고, 여러분들은 은혜를, 긍휼을 잘 배우고 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고생이 임하는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하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치는 누가 부릴 수 있는 거예요? 부자들이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치, 또 방종, 이런 거는 부한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치라는 거는 딴 거 없어요. 자기의 과한 육체 자랑들, 사치예요. 바벨론, 계시록 가면 바벨론에게 다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자, 이 사치와 방종이라는 것은요, 방종은 이 스파탈리오라는 단어는 쾌락을 누리다, 막 떠들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막 잔치 벌리는 거 있죠? 파티하고 이러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문화들이 생소한 문화지만 외국 같은 데 가면 꽤 많이들 하나 봐요. 그런 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막 부잣집 같은 거 자기 집 오픈해가지고 사람들 막 와가지고 거기서 막 파티하고 이러는 장면들 있죠? 그게 그냥 사치와 방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하게 진짜 그렇게 집에서 파티 벌리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자기 행위로 스스로를 만족하고 있고 또 그 행위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막 칭찬해주고 서로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러고 있는 상태 있죠. 그걸 사치와 방종이라 그래요. 이 장에서 나오는 성도들이 부한 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쪽에 앉으소서 이런 거 있죠. 그게 사치와 방종이에요. 대단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 사치와 방종을 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이 상태예요. 사치와 방종이라는 게. 되게 그게 아니라 이런 상태라니까 이걸 사치와 방종이라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고 사람들의 문안을 받고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그들이 실제로 막 높은 데 가야지 이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삶과 반듯한 삶을 근거로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거. 이 정도면 많이들 주변에서 찾아보면 많이들 있을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목사들 중에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정도면, 나 정도면, 그래서 그냥 나는 성화가 그냥 경지에 이르러가지고 죄 짓기가 더 힘들다고. 그게 사치와 방종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 하면 어떻게 해요? 저 목사님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그게 사치와 방종이에요. 그게 뭔 소리야.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게 현실이고,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누리고 있는 상태. 또 자기만 누리면 안 되잖아요. 또 뭐 해야 돼요? 누가 해줬으니까 또 나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사치를 부리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자, 참 과부.
그럼 거짓된 과부도 있다는 뜻이래요. 자, 이건 디모데전서에서 나오는 아주 특이한 그 이야기인데,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해드릴 거고, 참 과부가 있으면 거짓 과부도 있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보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참 과부라는 게 딴 거 아닙니다. 그냥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과부들을 돌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참 과부와 거짓된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서 참 과부가 어떠한 자인지를 말해주는데, 참 과부는 어떤 자냐면 외로운 자라고요. 왜 외롭다 그래요? 남편이 없어서? 맞아요. 남편 없어서 외로운 거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왜 외롭냐면 소망이 어디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나는 뭐 했어요? 죽었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살리셔야 나는 살 수 있는 죽은 자라는 그 고백이거든요. 그걸 외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남편이 죽고 없어서 외로워 죽겠어. 그게 아니고 남편 없으면 자녀들 보고 살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구원의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지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상태를 외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 하나님이 은혜로 살리셔야 할 자입니다. 날마다 그걸 고백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참 과부는 그런 자인데, 거짓된 과부가 누구냐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봤던 그 방종 있죠? 스파탈리오. 그게 향락을 좋아하는 자. 그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자, 요한계시록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사대교회죠? 사대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느니라. 사대교회. 그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이 참 과부인데, 그 소망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야고보의 이야기대로 하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그 마음이 내게로 향해 있는 자들.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율법으로 판단하고 하는 그 상태. 그걸 향락을 좋아하는 거라 그래요. 그걸. 자, 그러니까 성도는 외로워야 돼요. 외로워야 돼. 외롭다는 게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그런 외로움이 아니라 소망이 나에게 없어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의 자리에서 온전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주의 긍휼하심만을 바라고 있는 그 상태를 외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고생을 보내시는 이유가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살육의 날이 뭐예요? 살육의 날. 6절에 나오잖아요. 의인이 죽었던 날. 그죠? 오늘 말씀 6절 보시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니까요. 살육의 날. 너희 마음을 살찌웠다. 자,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신 것과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다. 5절에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십자가에서
입을 열지 않으시고 죽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대제사장에게 가서 신문당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신문당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예, 일부러 그런 게 이 구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가서 진리가 뭐냐? 입 꼭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예, 아무 말도 안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8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 중에서 아무도 자기의 허물 때문에 죽었다고 고백하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뭐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내 죄와 허물이 그리스도를 죽게 했구나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생길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야고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지 꽤 됐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왜 살육의 날이라고 부르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그 영향력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전도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드려주신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영향력이 한순간에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거라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 그 살육의 날은 그날 하루의 사건이에요? 그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가 살육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날이 살육의 날이며 부활의 날이기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 죄와 허물이 그를 죽게 하였구나라는 것을 수시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찬을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인가요? 거기서 성찬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나를 기억해라. 사람이 자기를 살펴. 그 자기를 살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내 죄와 허물이 그를 죽게 하였구나. 그가 아니면 내가 죽었어야 할 자구나. 그걸 날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살육의 날에.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교회들이 그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말없이 십자가에 오르셨는데 성도들이 그 살육의 날에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들이 여전히 나는 죄가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마다 자신은 경건한 자이며 내가 너보다 의로우며 너는 나보다 죄인이라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나는 죄 없다 하는 거 있죠? 그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악한 양심을 가진 자.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멸망받을 죄인일 뿐이라니까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소리입니다. 그거 아니면 난 죽어야 될 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고장난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아니야 그러고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을 보고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자꾸만 죄 없다 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자꾸 그렇게. 이게 선한 거야.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자꾸 그렇게 법으로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떠나가는, 긍휼의 자리를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이 없어지고 나면 그제서야 비로소 내 부끄러움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다 보면은 뭐 미혹의 영, 뭐 또 귀신의 가르침에 넘어가면 알코올 중독에 빠진다는 둥 뭐 그러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꾸 나는 죄가 없어라고 말하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나는 죄가 없어. 성령은요, 난 죄가 있어. 그렇게 가르치는 거. 난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될 자야. 그게 성령의 가르침이고, 귀신의 가르침은, 아니, 굳이 은혜가 아니라도 나는 꽤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몰고 가는 거래요. 그래서 외식하고 거짓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왜 거짓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저주하셨잖아요. 땅을 저주하셨다니까요. 그건 우리 아담 속에 속해 있던 우리를 저주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게 못 나오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자꾸만 나는 선한 사람이라, 나는 의롭고 나는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면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거짓말은 그거란 말입니다. 그걸 외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싹 다 벗기시고 보게 하신다고. 죄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에스겔 36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를 미워하게 될 거라 그래요. 자기를 미워하게 된.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세의 징조로 자기를 사랑하게 하는 거라 그러고, 성령은 우리를 미워하게, 자기를 미워하게 만든다고 그러고. 왜 미워해요? 내 죄가 자꾸 보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이따위 인간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자꾸만 내 죄와 내 부끄러움과 내 허물들을 자꾸 들춰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면서 뭐 하게 되냐면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외로운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이어트 시키는 겁니다. 마음이 살찌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날씬하셔야 돼요. 자, 인간들은요 모두가 다 죄인이며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요 마음이 살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살찔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했다고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우지 못하게 된다고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이 살아있어서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게 만듭니다.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야, 진짜 내가 이렇게 착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의 착한 삶을 보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조금이라도 나의 나은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살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우리의 살을 불태우기 위해서 고생을 보내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5장 3절 말씀 거기 한번 보세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자, 불같이 너희 살을 어떻게 한다고요?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살찐 자들의 그 살을 그 불이 먹어 치우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만들어. 아, 나는 의가 없군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의가 하나도 없네요. 그걸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다. 하나님의 의로 채우시는. 인간의 의가 싹 다 비워져야 하늘의 의가 부어지는 그런 원리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생을 통과하고 나면 마음이 날씬해질 거예요. 마음이 날씬해져가지고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게 될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 살찌는 게 굉장히 쉽고, 그러니까 한 번 찐 살은요 왜 이렇게 안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정도 실컷 먹고 나면, 저는 이제 진짜 이렇게 맘먹고 먹으면 되게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막 한 4kg씩도 찌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잘 먹어요. 그래서 먹고 나면은 이거 빼려면은 뭐 한 달은 걸릴 것 같아요. 찌는 건 쉽고 또 빠지는 건 참 되게 안 빠져요. 근데 옛날에는 저는 이제 국민학교 세대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다이어트 이런 말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80년대니까. 근데 이제 뭐 잘 먹기 시작하면서, 그죠? 뭐 다이어트 무슨 여자는 평생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자, 근데 사실은 우리 몸에 살이 찌는 것보다 더 살찌기 쉬운 게 우리 마음입니다. 동시에 우리 몸에 살을 빼는 것보다 더 빼기 힘든 게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에 살이 찌면 평생 못 뺀다니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선행 있죠? 옛날에 교회 봉사했던 거 아직도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게 살을 못 빼고 있는 거예요. 지방 덩어리처럼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거 뺀다고요. 어떻게 빼시냐면 죄를 드러내서 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생을 보내셔서 너 십자가의 그 예수 아니면 넌 죽어야 될 자야. 그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보게 하시고 겪게 하시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내게 무슨 자랑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정말 불타 죽을 죄인인데 내게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 자리로 하나님이 낮추시는 걸 우리의 마음에 살을 먹어 치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각자가 공적으로 쌓아가고 하나님이 불로 태우실 거라 그러죠. 불시험이거든요. 그 태워서 공적이 있으면 상을 받고 없으면 뭐 불 가운데서 구원받을 거라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뭐 마지막 때가 되면 공적을 불태우는 어쩌고, 불타야 돼요. 반드시 불타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불은 성령의 불이고 그 불은 소멸하는 불이라니까요. 그 앞에서 뭐라도 하나 남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할 자로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뭐가 그렇게 피둥피둥 살쪄가지고 자랑할 게 많냐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다 갖다 불태우셔야 되는데 내가 못 태우니까 하나님이 대신 태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생을 보내시는 거예요.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수시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로 내려앉히시는 것이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역사예요.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씬해지셔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고 주의 긍휼하심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음을 고백하며 정말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는 자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